목회를 계속해서 5년, 10년, 20년 이상 하다 보면 그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쌓이는 게 있습니다. 기억입니다. 지난날에 그 목회 여정 속에서 어떤 경험했던 사건들, 그 기억, 그리고 그 사건의 연속성 속에 늘 떠나지 않고 있는 어떤 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억이 목회자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게 됩니다. 그 기억은 만난 지 10년이 흘렀어도, 만난 지 20년, 30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굉장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 아니요. 그분들이 이 땅에서 대단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해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참 어려운 삶이 그들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때마다 시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보여줬던 그들의 믿음의 삶의 여정을 보며 받았던 그 영적인 울림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믿는 자가 걸어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데 그 여정 가운데서 어떤 일이든 없겠습니까? 없는 게 이상하지요.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의 호의가 무시되어지고, 때로는 내가 수고했던 그 모든 열정들이 다른 의도 있는 거 아닌가라며 호도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늘 그래도 존중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그래도 작은 인정이라도 받기를 원하는데 되려 그것이 수치가 돼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고통이 되는 그런 현실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분들의 내용을 보면서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믿음의 삶으로 깊은 울림을 목회자에게 주기도 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주기도 하는 그분들의 지난 그 신앙의 모습을 되짚어 보면 엄연한 진실 하나가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해서, 믿음의 길을 잘 걷는 사람이라 해서 그 사람에게 고난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 어쩌면 더 많은 고난을 겪는 걸 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의아함 안 가져보셨나요? 나는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되게 힘든데 어느 땐 보니까 판단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 눈에 보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되게 잘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으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을 보면은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잘 되는 거예요. 막.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느낌 가지게 됩니까? 굉장히 실망되는 일 없겠습니까? 참 신기합니다. 왜 신기하냐면요, 이쯤 되면은 참 실망해서 뒤로 돌아 앞으로 가 하고 그냥 가야 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이요 뒤돌아서 앞으로 안 가고요 여전히 그 자리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여러분이 이 연천의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이 연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신화의 교제를 나누며 갈 수 있었을까? 저는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약할 때든 내가 강할 때든 내가 평안할 때든 평안하지 않을 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시되 강제가 아니라 정말 따뜻한 손길로 개입하셔서 여러분 안에 늘 하나님의 역사가 노래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129편을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나누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나누게 될 건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29편 1절에서 4절 말씀, 이 말씀은요,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하는가? 나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절망을 확정시키려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시편 129편 안에 있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는요, 이런 거예요. 한번 이 부분은 좀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우리는 두 줄만 가면 힘들죠. 네. 죄송합니다. 딱 한 줄로 갔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라는 이런 복된 질문을 던지면서요,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늘 초대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이끌었거든요. 참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을 보게 될 건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노래하게 된 그 근거를 사실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근거를 찾게 되는데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를 노래하게 된 그 근거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밝은 내용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즐겁고 누구라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대로 깊숙이 끌고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안에 끌고 들어가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고통스럽게 당해왔던 그 역사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바로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괴롭혔도다. 내가 괴롭힘을 굉장히 당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괴롭힘은요, 내가 한번 딱 누군가의 마음을 찢어놓거나 누군가의 삶을 흔들어 놓은 그런 단회적인 이례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요, 마치 질병으로 표현한다면 만성적인 지병이 내 안에 있어요. 병원에 가도 안 돼요. 계속해서 가도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자고, 불면의 밤을 겪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보통 저도 1년에 그래도 몇 차례는 불면증을 한번 겪을 때가 있는데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이렇게 하고 못 잡니다. 자야 하는데 잠이 안 와요. 그죠? 희한하게 저가 경험해 보니까요, 자야 하는데 하면 어떻던가요? 그냥 스르르르 잠이 들어가던가요? 아니요, 더 맑아져요. 더 잠이 안 와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이런 만성적인 질병을 갖다 빗대가지고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성적인 아픔이 역사적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괴롭혔다는 이 말은요, 만성적인 아픔이 내게 있다라는 그런 절규와 가깝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그 만성적인 고통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그 시점이죠. 시작되는 시점을 어릴 때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장성의사가 아니고 아주 어릴 때부터 이미 이 만성적인 고통이 내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표현 역시 내가 어떤 고통을 겪었다는 그런 어떤 시간의 시점, 그 단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태동하던 그때부터 바로 시작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야곱이란 한 개인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수백 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한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을 고통스럽게 보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진군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고 그 땅에서 왕정을 세워서 나라가 세워지고 분열하고 멸망하고, 그렇게 나라가 망한 다음에 나라가 주권을 잃고 국민의 주권을 잃어버린 다음에 포로기에 끌려가는 그런 모든 치욕을 당한 그 뒤에 바로 이런 전부가 이 어릴 적이라는 내용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사실은 뒤집어 보게 되면요, 고난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 고난이었어요. 처음부터 방황하는 시기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이스라엘이 세워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드러낸 그 모든 과정을 보면요, 점점이 고난이 계속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어릴 적이라는 표현은요, 뿌리로부터 고난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 가운데 계시는 분들 가운데 혹이라도 인생에 어떤 고난이 계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좀 위안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의 고난은 우리 집안의 뿌리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나에게서 시작됐으니까 짧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빗대 보게 되면 그래도 위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만약에 이 고난의 역사가 그냥 여기가 이게 다라면은 성전을 올라가는 10번째 노래, 순례자들이 성전을 올라갈 때마다 불렀던 이 10번째 노래 시편 129편은요 어떻게 불려야 하냐면요, 장송곡으로 불려야 맞습니다. 왜? 계속 고난이 얘기되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 129편의 말씀은요, 그들에게 있었던 진한 그런 역사적인 탄식 한가운데서 그들의 고난, 그들의 탄식, 그들의 불안함, 그들의 미래의 막연함, 이런 것들이 주는 그 아픔에 대해 아주 위대한 반전이 선포되는 말씀이 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또 따라해 볼까요? 나를 괴롭혔도다. 이대로 읽으면 사실은 그 어감이 좀 약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번역상에서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집어넣어서 나를 괴롭혔도다를 다시 한번 읽게 되면요, 그 의미가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거예요. 내가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뿌리부터 시작됐어요. 민족의 민족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 이 고백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그러나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건요,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강인한 민족임을 나타내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을 넘어서요,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승리의 외침인 줄 믿습니다. 네. 물론 우리 안에는요, 개인의 편차는 있겠으나 내 나름대로의 심히 괴롭힘을 당하는 내용들이 내 안에 존재합니다. 그것의 내용이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겠고, 그것의 내용이 혹은 관계 속에 깨어진 어떤 파탄이 불러온 트라우마일 수도 있겠고,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모습으로 혹은 어떤 형태가 없는 심리적인 어떤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늘 그것들이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곁에서 좀 됐다 싶을 때면 늘 그것이 문제로 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시작부터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내 안에도 늘 뭔가가 늘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여정을 걷는다고 멋지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 여정 가운데 그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그 여정을 걸어가며 고난의 자리에 있는 자들, 이해하지 못할 상황 속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있어도 그러나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선포는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장 깊은 위로와 소망이 되는 선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향해 묶여있는 그것들을 향해 선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에 묶여 있습니까? 뭐가 지금 막 묶어오고 있습니까? 내가 눈앞에도 보고 있는데도 막 묶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묶지 못한다. 네. 왜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나를 묶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를 묶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제가 확실한 예언할게요.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뭐 주님 오신다고 하면은 이 반응에 좀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 거 아시죠? 이제 막 그 집 사가지고 내일 입주할 분에게 주님 내일 오십니다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누가 그런데요? 안 돼요, 주님. 입주 끝난 다음에 오세요. 입주는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이해는 됩니다. 결혼시킬 자녀가 있는데 청첩장 나와서 다 돌렸는데 주님 오신답니다. 안 돼요, 주님. 결혼식 끝나고 오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 2025년 11월 2일 이 자리에 오늘 정말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확실히 믿으십시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을 붙들었던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129편은요, 처음 시작은 신음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안에는 승리의 확신이 가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승리의 확신이 말씀이 끝나는 내내 해피엔딩, 아주 행복한 고백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행복한 고백으로 끝나게 되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꺾이지 않고 이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생명력의 근거가 과연 무엇일까? 예,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9편 4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3절에 끔찍한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야 합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 위로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을요, 힘 있는 자가 그냥 땅바닥에다 팍 하고 밀어뜨려 가지고 엎드려 놓고 여러분의 등판에 옷을 쫙 찢은 다음에 그 등을 밭 삼아서 괭이를 가져와 가지고 파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등을 힘으로 제압된 것도 억울하고 괭이로 갈아낼 때 고통스럽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존엄성이 그냥 다 짓밟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짓밟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지금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고백 안에 3절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인격이 짓받치는 게 힘들죠. 왜요? 나는 분명히 살아있는 인격체인데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내 마음대로 땅 파고 갈아낼 수 있는 사물로 나를 인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나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전체성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냐면요, 사물로 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물로, 땅으로. 따라서 오늘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요, 그들의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금방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오랫동안 깊게 내 안에 이어져 오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저 연천 지역은 땅이 많잖아요. 제가 다니다 보면요, 참 많이 있어요. 저 처음에 여기 와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담이 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여기 가면 가지가 달려 있고 저기 가면 고추가 달려 있는데 제가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저거 아무도 안 따가나요? 그랬더니 그래, 외지 사람 말고는 여기 사는 사람 안 따간대요. 그냥 달려 있대요. 혹시 농사 짓는 분들 여러분들 한번 답을 좀 해보세요. 밭이 좀 여러분이 삽을 가져가서 막 땅 팔려면 밭이 이렇게 외치던가요? 안 돼요. 왜 파요? 막 고랑질을 하려면 왜 그러세요? 나한테 고랑질 하지 마세요. 거부하던가요? 아니요. 밭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파면 파는 대로, 갈면 가는 대로 반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 속의 이야기는 고랑이 깊게 파였도다. 이게 뭔지 아세요? 나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억압되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는 억압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거 나는 원치 않는데 근데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내용을 보면요, 뭐가 느껴져요? 무력감, 절망감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 같아요. 살면서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 하는데 아주 급한 내용이 내 삶의 지경에 있는데 근데 그거를 해결할 능력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가끔 드라마에서 그런 내용들 보죠. 내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있는 사람을 찾아갔을 때 저가 지금까지 본 드라마 중에 10번 봤으면 9번 반은 그 사람이 도움을 안 주더라고요. 도움을 받지 못하고 뒤돌아서 나오는 사람의 그 처진 어깨에 대한 잔상 없나요 혹시? 내가 힘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요청을 했는데 도와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무력감, 절망감, 그 거절감이 주는 그것들이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 등이 고랑과 같이 깊게 파였다는 이 말은요, 그가 서 있는 그날은요, 아주 깜깜하게 갇혀있는 상자 속에 갇혀져 있어서 아무런 빛도 없는 절망만 가득한 순간이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늘 힘이 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 절망이 가득한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고랑질하던 그 고랑질이 한순간에 멈춰졌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멈춰진 이유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요, 의로움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단순하게 성품 그대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품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이야기되면요, 오늘 이 말씀 굉장히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함은요, 여러분의 노력도, 여러분의 의지도,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성품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이거 알아야죠. 성품과 관련하여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혹시 만나는 법정과 관련된 심판관의 모습을 훌쩍 넘어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요,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짓밟히는 그 성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뭐냐?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반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본성.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여러분 자식들이 두들겨 맞는 거 보고 잘 맞고 있네, 지나갈 사람이 있어요? 아마 6.25 때 난리도 아닐 겁니다. 네가 뭔데 우리 아들 때리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싸워줄 엄마가 없어서 좀 슬픕니다. 엄마가 계시는 분들 좀 많이 자녀들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로 힘이 되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자존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행동이 따라오는데 바로 뒤에서 나옵니다.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네. 나를 괴롭히고 있던 그 모습,
나를 묶어내고 있던 그 모습, 나로 하여금 무력감을 느끼게 하던 그 모습, 절망감을 느끼게 하던 그 모습을 딱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악인의 줄은요,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되고 있던 괭이를 얽어매는 그 줄과 내용이 다를지 모릅니다. 다를 겁니다. 어쩌면 내 의지로 끊어낼 수 없는 중독의 사슬일 수도 있겠고요. 나를 사물처럼, 말씀에서처럼 나를 사물처럼 취급하며 내 존엄성을, 자존심을 짓밟아서 깨진 관계의 깨짐 속에 나타난 그런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게 내가 스스로 묻고 있는 우울감 혹은 절망감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나는 할 만큼 했으니 나머지는 당신 알아서 해라는 자기 포기일 수도 있습니다. 올가맨 줄이.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작용하는지 몰라도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줄을 끊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줄을 끊으셨다. 여러분, 오늘 이 끊으심이 구원이고, 이 구원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시편 129편 말씀은요,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 비슷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일하셔서 반전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내게도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얘기,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 어떻게 들리십니까? 3000년 전에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은 나라의 옛날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성경에 오랫동안 박제되어 있던 문자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여러분에게서 오늘 이 말씀은요, 시편 129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절박함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공명이 되면요, 이 말씀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는 지금 내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이야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모두는 살리는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으로 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오늘 내 삶에서 깊게 파진 고난과 같은 고통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만약에 그런 문제가 오늘 내 안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절망감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목사는 이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시편 129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의 살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물론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인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암묵적으로 아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안개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잊게 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의 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 모든 이야기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고랑에 깊이 파인 고랑처럼 그렇게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고 예수님을 살려내심으로 거룩한 반전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 안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내일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오셔서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린다는 믿음 안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